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다양한 곳에서 평가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평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정 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참 괜찮은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평가합니다. 우리 아들 참 잘한다, 우리 딸 참 잘한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평가받습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주변 사회에서 평가받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평가받고, 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겠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8장에는요, 참 귀한 평가를 받았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영적인 수준의 반열에 오를 만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청년의 때에 해당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우리 삼성 지역과 아주 비슷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신흥도시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죠. 알렉산드리아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저마다 이곳저곳에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사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고양시에 몇 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5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유대인들이 2개 구에서 집중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청년 아볼로는 헬라 철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이스라엘 전통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청년의 시기부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70명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이 처음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었던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라, 청년 아볼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부부를 기록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부부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보다는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6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편 아굴라가 서운하고 섭섭해할까 봐 2번은 아굴라를 먼저 기록합니다. 참 성경이 읽으면 묘미가 있어요. 네. 항상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앞세우고 존중해주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글라디우스 때문에요. 정든 고향과 집을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거든요. 그 로마를 떠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된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요 상당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마련입니다. 또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이 부부가요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4번이나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순전히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한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이상형? 이상적인 부부라.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 저 부부 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깊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된 일꾼일까?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깊을까? 이상적인 부부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극복하고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부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기에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항상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크게 영적으로 낙심해 있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힘들 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쳐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여사제 사도 베베라는 사도가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다. 이 부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힘을 얻고 복음 전도의 나머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청년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를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는 것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친 셈이에요.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잠시 살펴볼 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참 깊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9만 여성이 결혼하고 9만 여성이 우리 한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통계청 보고입니다. 부부가 갈라선 거죠. 근데 핍박의 시대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부부 사랑이 참 깊었습니다. 우리 시대 요즘은요, 시련과 핍박, 환난 가운데 성격 차이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시련이 올 때 핍박을 피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생업을 접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초대교회 문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들은 신앙만이 아니라 부부 사랑도 돈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소문이 그렇게 난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부부 사이에 참 사랑이 깊은 행복한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아멘이 좀 약해요.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견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것을 에체르 도우라고 우리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도우셔서 부족한 것을 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부부입니다. 청년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요한 세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의 어떤 성경 실력으로 남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온유하고 은밀하게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죠. 회당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이거 틀렸어요, 저거 틀렸어요 얘기하지 않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디에? 데려와서 조용한 데 가서 싹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폭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볼로가요,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사에서 아볼로는 감독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황이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물입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에 민감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부부지간에 함께 영적 수준의 깊이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부부 중에 남편은 신앙이 깊은데 반해서 아내의 신앙이 시원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내의 신앙은 뜨거운데 남편의 신앙이 영 시원찮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부부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한 분만 나오시더라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세 번째 특징이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신뢰하는 지도자를 잘 세우고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이사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피곤한 일일 텐데, 어려운 일일 텐데, 그건 뭐냐 하면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를 돕고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방 선교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성경 번역사에는 아볼로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정교회 기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했던 어려운 핍박받던 시대에 교회의 존재가 흐릴 때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꾼들이죠. 그냥 일꾼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헌신된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안전하서나 교회의 생각,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부부, 그리고 교회의 본이 된 헌신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 이외에도 문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평가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에 이 부부의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 번역된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렵게 구했습니다. 시중에는 아마 출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누가 방문했던 이야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방문했던 이야기, 소문이 들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지하교회에서 서로 대화 중에 나눴던 것이 일기에 남아서 그것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리를 막론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자자했던 겁니다. 자자했던 것. 사도 바울이 이사할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갈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작별하고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전도할 계획을 이야기하니까요, 이들 부부가요, 에베소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자차하고 사업을 정리를 해버려요. 목사님, 그 시대니까 그런 얘기죠. 그 시대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고 사업을 정리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랑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후에 복음 전도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로마는 다 나가라고 했는데 왜 들어갑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했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위험한 곳이죠. 로마로 가서 자신들의 가정을 기초로 자기 가정을 오픈했어요. 이게 발각되면 멸문지화를 면하지 못하는데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정교회 시초예요. 로마의 수많은 가정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각오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목숨 내놓은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면 적당한 열매를 맺고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부부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수준에서 헌신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부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평가하기를,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초대교회가 자리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어가는 이면에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다고 교회사는 평가합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 7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고, 헬라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이 독일어가 수많은 유럽의 언어들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는 한문 성경으로 번역되고, 그 한문 성경이 번역이 되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70인 번역입니다. 그 중심에 아볼로가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입니다. 비유하자면 재미교포 2세, 3세에 해당됩니다. 모국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능통했을 법한데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한 탓입니다. 재미교포 2세, 3세 이쯤 되면 한국어는 서툴고요, 영어에 더 익숙합니다. 이와 같죠. 가정교육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부모들의 신앙교육에 철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의 신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이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배웠다,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다, 열심히 증언하여 말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열심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 18장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는 어린 시절 가정교육을 말하죠. 당시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울 수 있었던 곳은요, 가정과 회당이에요. 부모의 문화교육, 신앙교육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기본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요, 모르는 것은 배우고 깨우치면 그만입니다. 몰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비교해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의 부모님들은 알렉산드리아 이방 지역 다문화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잘 지켜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아볼로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언어를 잃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켰고 그 복음을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역시 아볼로처럼 세속에 살면서도 신앙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말씀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깊은 부부 사랑으로 같은 신앙 안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열심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아볼로처럼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이 가득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고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처럼 우리의 자녀가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